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생각보다 번제에 대해서 많이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번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존의 것들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번제, 영어로는 이제 burnt offering이라고 부르죠.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한자 문화권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다. 즉 burnt offering이라고 하는 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뭐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제물을 태운 연기가 올라간다 하는 의미에서의 올라 혹은 뭐 알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번제라는 올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는 또 다르게 또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제 칼렐 그래가지고 온전한 것, 온전히 태운다 뭐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온제물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홀로카우스토스라고 부르죠. 거기서 비롯된 영어로 이제 홀로코스트, 전부를 태우는 것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단어가 나중에 뭐 유태인 학살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기문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번제 용례죠. 번제는 생각보다 구약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제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번제가 모든 그 제사의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번제가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다른 제물들과 함께 꼭 사용되는 것이 이제 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 규례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제 번제 용례를 보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번제 레위기 1장이죠. 그래서 용도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다른 데서 다른 문맥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구약 제사 용례에서 언제 번제가 사용되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혹은 절기 제사에서 꼭꼭 등장하는 것이고요. 순서를 보면 이제 선 정화제물, 후 번제물의 형태를 대부분의 경우는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한 번인가 있을 거예요. 그 부정을 제거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선 정화제물 후 번제물의 경우에는 선 정화, 후 헌신의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연결 지켜서 또 얘기해 보면 이제 제사장의 의무적인 제사에 매일 2차례의 번제와 2차례의 소제, 그다음에 이제 뭐 안식일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무적인 제사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절기 제사에서의 공동체의 번제, 다른 제물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 제2에 등장하는 번제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하나 더 할 말씀이 있어서 이제 4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제거를 위한 번제에도 등장을 합니다. 12장 6절, 14장 33절, 15장 15절. 15장 15절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정화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유출로 말미암아, 유출로 인하여 제사를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키페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키페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문맥이 또 부정을 정화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출을 제거하는, 정화시키는 제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당사자는 여호와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 혹은 제사장이 그 당사자를 위해서 제사를 할 것이며, 제물이 필요한 의식을 대신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뭐 약간 좀 벗어나는 논이긴 하지만, 키페르의 용도가 뭐냐, 그의 그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칭하는 게 이제 키페르 for his discharge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번제가 또 어디 사용되느냐, 제사장 후보의 위임식에도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8장 18절에서부터 21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생식기를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예물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의 경우에는, 물론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먹지 않지만, 그죠? 이 제사장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제사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만 이제 제사장이 나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번제를 태우는 데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여섯째 날의 제사에도 번제가 사용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제물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나 지금 경우에도 여러 개로 나타나죠. 아론에게 이르되 정화제용으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물용으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용, 안 고쳤네요. 정화제용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용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정화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제사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정화 혹은 유화의 날이죠. 레위기 16장 5, 6절입니다. 여기서도 그 보면 16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정화제나 번제는 다 이 성막의 부정,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시체로 인한 부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매장하는 일들을 다 관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모두 부정해지는 그런 내용을 정화할 수 있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정화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정화제물용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용으로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행하여 자기와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를 드리고, 여기 이제 키페르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키페르란 말은 이제 뭐 속죄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화하다 혹은 뭐 대신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을 보면 이제 번제와 서원과의 관계성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로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화목제물로 불리는 나눔제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태워서 드리지는 않는데, 이 경우 이제 번제물로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 번제의 특징이죠. 태워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제물이 이제 2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19절 보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을 드리는데, 그 드린 제물이 흠이 있는 것은 그 제물 자체도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제물을 받으시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개념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2가지 개념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제 용리의 2번째입니다. 내러티브에서의 번제예요. 제가 사실은 내러티브에서의 번제를 다뤘는데, 그때는 좀 다른 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패턴에 좀 맞게 좀 고쳐놓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유화, 속죄가 아닙니다. 유화를 위해서 드린 번제에 대한 얘기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범죄 후에 드린 번제가 유화를 목적으로 드렸다고 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번제가 모두 범죄나 혹은 유화와 관련됐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번제만 등장하는 경우, 노아의 번제와 욥의 번제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의 범죄와 관련해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유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2번째로는 이제 번제 외에도 다른 제물들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많은 경우에서는 번제가 혼자 등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는 번제와 속죄제 혹은 정화제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였다면,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사용됐다, 그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번제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드린 번제가 있는데 그것도 화목제와 함께 드렸어요. 사사기 20장 24절에서부터 26절이고요. 또 역대하 29장 7절 8절에서는 다른 제물들과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가 어떤 죄나 하나님의 유화와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삭의 번제라든지 모세 언약 체결 시에 드렸던 번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죄하고는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역대하 29장 7, 8절이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경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지도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 표현이 그 열왕기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기도하고 표현이 좀 비슷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이거죠. 이 표현 올라라고 하는 동사죠. 동사 lift up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혹은 신의 진노에 대한 징후를 거는 무관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첫 번째는 순종 혹은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삭의 번제,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두 번째는 이방인 이드로도 하나님께 경배의 목적으로 번제를 드렸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모세도 시내산 언약 율례를 들었을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엘리야의 번제도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38절 39절. 또 순종의 상징으로 드렸던 번제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편 40편 7절. 여섯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 자원 혹은 서원 예물로서의 번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6장 14절, 15장 3절, 시편 50편, 그 다음에 66편 13절에서도 15절. 자, 구원에 대한 감사, 자원 혹은 서원 예물로서의 번제. 민수기 6장 14절 볼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자기 헌물을 드려야 한다. 헌물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정화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민수기 15장 3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음식 예물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음식 예물이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 자원 혹은 소원 예물로서의 번제, 시편에서도 등장을 하죠. 50장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꾸준히 재물을 드리고 번제를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66장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여기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원제물의 형태가
뭐 화목제물이 아니라 나눔제물로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물로서도 사용되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라. 적절한 서원 예물의 이해입니다. 그죠? 먼저 기도로, 말로, 그리고 환난 때에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내가 이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제가 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레위기 3장을 생각한다면 소원제물로서 화목제물 혹은 나눔제물을 드렸을 텐데 여기서는 번제를 소원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NIV 성경만 또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I will sacrifice fat animals to you and an offering of lambs. I will offer bulls and goats. 셀라. 예. 여기서는 이제 번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하여튼 NIV만 좀 특이합니다. 자,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고든앤함의 레위기, 그다음에 노브요시 키우치의 레위기를 주로 중심으로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